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고 우리 3절,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제가 읽고 2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3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니하시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3장 14절, 15절, 16절부터 세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동부 지도하고 있는 최미연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것인데요. 우리 작년 총회죠. 작년 총회에서 이제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도 강단에서 강도권을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교육자 회의할 때에 전도사님 강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또 간증하고 싶으냐고 물어보니까 하고 싶다고 그래서 당에 장로님들한테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 신선주 전도사님 하시고 또 하반기 시작할 때 우리 또 최미연 전도사님 이제 나와서 말씀 전하실 건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개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와 같은 자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면서 뭔가 이분은 특별하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 이 니고데모와 같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 저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기까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복음이란 복복자, 소리음자,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소식이 진짜로 기쁘세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불신 가정에서 자라서 25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복음이 이제 복음 되기 위해서는 좀 우중충한 저의 과거 얘기가 조금 나와야 돼서 제가 되게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정말 주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딸이 둘인데 어느 날 이제 언니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카들을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니네 엄마는 있잖아.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동네에서나 진짜 악명 높았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애들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근데 제가 왜 놀랐냐면 언니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갖고 싶은 것을 가져야 되고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요. 심약하셨던 저희 아버지는 웬만하면 이제 저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는데 저희 엄마는 저와 비슷한 분이셨어요. 제가 엄마 닮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되게 사이가 나빠서 늘 이렇게 싸웠는데 엄마는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애착이 약간 기형적으로 나타나는데 늘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학원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적이 안 되면 이제 과외를 시키시고. 근데 똑같이 언니와 저를 학원에 보내놔도 언니는 막 상을 받아오는데 저는 이제 돈만 버리니까 엄마가 저를 그렇게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와 욕을 그렇게 저한테 쏟아내셨는데 그리고 또 아빠와의 원만치 않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마음에 안 드는 저에게 다 이렇게 쏟아내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엄마가 항상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살 시도를 했는데 그러다 경찰에 발견돼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냥 제 마음에 오셨어요. 그냥 제 마음에 오셔서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는데 제 마음에 괜찮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처음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상황은 너무 이제 집이 다 뒤집어졌으니까 상황은 너무 안 좋은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괜찮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만에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선생님한테 말대꾸를 따박따박하고 착한 학생이 아니었는데 선생님들이 또 그렇게 저를 이뻐하셨어요. 그중에 이제 사모님이신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일부러 집까지 저를 데리러 와서 교회로 이제 데리고 가시곤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렇게 놀라워하면서 제가 며칠이 이제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제 정리를 해라. 근데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3일을 버텼습니다. 이제 내가 교회도 가야 되는데 옷이나 이런 게 없으면 하나님 안 된다. 이렇게 3일 동안 이제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계속 버텼는데 왠지 내가 저분에게는 이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제가 항복을 하고 저의 모든 짐,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저의 모든 가치가 담겼던 옷, 신발, 가방, 보석, 제가 좋아하던 그림들, CD 이런 것들을 다 상자에 담으니까 큰 박스로 한 7, 8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는 이거를 버리지도 말고 누구를 주지도 말고 태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난 게 저희 할아버지가 군위에 이제 카톨릭 묘지에 계시는데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만들면서 되게 추억 여행을 했는데 여기에요. 여기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제가 여기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25살 여자의 물건들을 태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5만 원을 주면 태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황당했어요. 나의 모든 인생이 들어있는데 이거 5만 원에 이게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모든 것들을 이제 싣고 가는 날 아침에 운전하는 아빠만 빼고 언니와 저와 그다음에 엄마가 다 기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서로 왜 그래 하니까는 누가 목을 졸라서 잠을 못 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운전하는 아빠만 멀쩡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제 확신을 하고 올라갔는데 그렇게 이제 저의 장례식을 제 손으로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희 방에 제가 저 옷을 참 지금도 예쁘게 잘 입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저는 지금 이제 그 쿠팡 이런 데서 시켜서 있는데 그때는 정말 좋은 옷, 좋은 가방, 좋은 신발 이런 것들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 가득가득 차있던 제 방에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 너무 이게 황당한 거예요. 온통 혼란스럽고. 저에게 남은 게 뭐냐면은 무릎 나온 그 추리닝 바지, 그 다음에 목 늘어난 티셔츠, 그리고 운동화 하나가 저에게 남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5살이에요. 진짜 예쁠 때. 그리고는 제 방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는 제가 그 바닥에 이렇게 퍽 하면서 쓰러집니다. 5월 달이어서 차창 밖으로 제 얼굴로 햇살이 이렇게 비치는데 제가 잠이 잠깐 들었는데 그때 꿈을 꾸게 됩니다. PPT 좀 보여주세요. 네. 이게 이제
걔가 이제 잘 못 잡아내는데 원래 저런 그 뾰족한 산 중턱을 이렇게 까면 아스팔트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는데 제가 거기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왠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외쳤더니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뒤에서 이제 소리가 들려요. 왼쪽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다행이다 싶어서 시키는 대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이 딱 바뀌는데 그 다음 PPT 좀 보여주세요. 화면이 바뀌는데 정말 좁고 가지가 너무 막 쌓여 있어서 저기 바퀴는 굴러는 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길로 제가 인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뒤에서 소리가 납니다. 저 길은 위험하니까 이 길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그래야 나를 볼 수 있지. 이 음성으로 제가 너무 생생해서 제가 잠을 이제 깼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의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저비용 고효율로 일하신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놓고 가만히 냅두면 그 사람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튀어나오게 돼 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자취를 싹 감추신 거예요. 사람을 불러서 거지를 만들었으면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일을 하라든가 돈을 벌라든가 뭐 교회를 가라든가. 근데 진짜 6개월 동안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이러다가 진짜 사람은 이렇게 미치는구나를 알 때쯤 이제 드디어 너는 이제 교회를 가라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거기가 어디였냐면 이제 그 PPT 보여주세요. 대구에 있는 성명교회라는 곳인데요. 저기 이제 우리 오기영 목사님과 그 집안이 거기를 이제 다니고 계셨어요. 원래 저는 지극히 이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엄마의 교육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너는 절대 손해를 보면서 살면 안 된다. 남들이 딱 하는 만큼만 해라. 근데 교회를 가보니까 대가 없이 너무 다들 열심히 즐겁게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들어가서 너무 재밌게 사역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고등부 교사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간사가 되고 청년부 리더가 됐는데 그렇게 너무 이제 재밌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교회 어른들의 눈에 띄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쟤는 사목감이다. 제 성격도 모르면서 우리 엄마 아빠 교회 아무도 안 다니시는데 쟤는 사목감이야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 부장집사님께서 너무 착한 후배가 하나 있다. 근데 목사님이다. 소개 한번 받아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근데 그때 이제 만나게 된 게 우리 오 목사님인데 제가 그 시점에 그 선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서울에 있는 그 수유리에 있는 어떤 전도사님, 대구에 있는 어떤 사역자님. 근데 이렇게 만나게 돼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첫 만남에 조금 늦게 갑니다. 많이 늦지도 않았어요. 한 2시간 반? 근데 이분이 화가 나서 센터에 탁 앉아 계시는데 저를 막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막 이렇게 째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눈이 별로 크지 않은 사람이 째려보면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제 굴할 제가 아니니까 죄송해요 이러고 갔는데 제가 반했어요 저분한테. 근데 처음이었어요 저를 째려본 남자가.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형제들의 째려봄을 당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어디 가면 환영받는 자매였는데 제가 반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기억이 약간 엇갈리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죄송해요 이러면서 갔는데 저분은 아니 늦었으면 늦은 기색을 하면서 여자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막 팔랑팔랑 이렇게 와서 자리에 앉더래. 정말 얄밉게 너 뭐냐 막 이런 생각을 하셨었대요. 어쨌든 오기영 목사님이 이제 뒷조사를 이제 해보니까 전설과 같은 분이신 거예요. 그분? 이름은 들어봤는데 얼굴은 몰라. 근데 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들었어. 그래서 내가 이분이랑 결혼을 해야겠다 싶어서 열심히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결혼하자고. 근데 엄마의 반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 지극히 세속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사단의 사주를 받고 밤마다 저를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 목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아냐? 아니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으셔가지고 너 봉고차만 타고 너 평생 살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너 평생 그러고 살 수 있어? 너 돈 없이 살 수 있어? 내가 아는 너는 돈 없이 못 살아. 이렇게 저를 설득을 하시는데 이미 저는 우리 오기영 목사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인사를 하러 이제 오셨는데 엄마가 뭔가 결단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는 사모를 할 애가 아니에요. 근데 얘 성격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착한 척을 엄청 했거든요. 안 들키려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일단은 옮기자 싶어서 이제 얘기가 대충 끝난 것 같으니까 막 일어나라 그래서 제 방에 넣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엄마가 못 들어오게.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 잘생기신 오규영 목사님이 제 남편이 됩니다. 2011년 5월 14일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까 세상에 너무 좋은 거예요. 믿음의 집안, 눈 떠보면 조각미남이 옆에 누워있지, 외모, 성품, 따뜻함, 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남편의 짐을 이렇게 챙기다가 제가 뭘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시집을 딱 열어보니까 이거 누가 봐도 어떤 자매를 향해서 쓴 시예요. 거기 제가 완전 시기 질투에 눈이 완전 뒤집힙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막 괴롭히기 시작해요. 시를 써내라. 매일매일. 그래서 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라. 이러면서 남편을 막 괴롭혀요. 그런데 시를 봤는데도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이라는 거는요, 섬기는 그 대상이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결국 본질로 들어가면 나를 만족시키는 대상을 우상이라는 위치에 놓고 결국 그것으로 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돈을 우상으로 놨다. 그러면 그 돈 자체보다 돈을 통해서 만족하고 싶은 내 자아, 이 자식을 통해서 만족하고 싶은 내 자아, 돈, 일, 뭐 남편, 이게 다 본질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 제 안에 남편으로도 만족이 안 되고 뭐로도 만족이 안 되는 제 안에 깊은 절망이 찾아옵니다. 남편과는 상관이 없이 나는 왜 안 바뀌나?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내가 방언도 하고 방언 통변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내가 사모까지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뀌나?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저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생하고 살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럼 이거 뭔가가 잘못됐다. 이게 믿음이 뭐냐? 이렇게 믿는 게 맞나? 이런 진리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가짜다. 나는 가짜인 것 같다. 이런 결론이 제 안에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럼 진짜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해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서울역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미랄 선교회라는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백일순 집사님을 이제 보내주셔서 제가 만나게 됩니다. 서울역 2층에 보면은 그 밥 먹는 라운지가 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밥 먹는? 아시죠? 어딘지. 근데 거기 이제 백반 2개를 시켜놓고 그분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웬 젊은 애기 엄마가 나를 만나자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은 신천지인가 싶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서 난 신천지가 아니다. 나 신천지 아니고 내가 목사 사모다. 근데 나는 가짜인데 당신을 보니까 왠지 진짜 같다. 보기에도 부담스러운 노숙자들을 당신은 진짜 사랑하는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당신 살아온 인생을 좀 들려달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전보는 그런 무당의 딸로 자랐대요. 근데 무당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음란하고 욕을 잘한대요. 그래서 가정 생활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스트레스를 큰딸이었던 이분에게 폭력과 이런 걸로 다 푸셨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와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서울역에 가서 그냥 무작정 막 외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지금 노숙자 사역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제가 이제 노숙자분들과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교회에서 서울역에 밥을 주러 많이 온다. 근데 내가 외로워서 말을 걸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간다. 근데 저 사람은 진짜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이런 노숙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어느 날 이제 서울역에서 노숙자 예배를 제가 꽤 오래 드렸거든요. 드리러 가는데 그곳에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같이 길을 가면서 만났어요. 사모님 오늘도 오셨네요.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도 왔어요. 이러면서 길을 가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가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를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모님, 저는 5대째 믿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이고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아내가 저를 떠났을 때 저의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목사가 되고 선교사님이 되신 거 아닌가? 저게 무슨 얘기지?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떻게 바뀌었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전에는 선교사로 계실 때 나를 위해서 사역했어요. 내가 저 옆에 있는 선교사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그래서 이분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계셨는데 거기 지역 신문에 날만큼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잠시 이제 한국에 나온 새 사모님이 내가 당신의 야망을 위해서 나를 헌신했다. 이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이제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랬더니 지금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면서 해주신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며칠 후에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에 쌍둥이들이 이제 돌이 좀 지난 때였는데요. 제가 사실 그때 우울증이 너무 깊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지를 못해요.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애들을 태우고 유모차에 태우고 늘 공덕역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역 앞에서 전도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피해서 대놓고 앞으로는 못 가고 유모차를 들고 뒤로 이렇게 막 밀어서 가서 살짝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저 뒤에 있는 교회의 사모인데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나 그거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는 사모님, 저도 그랬어요. 저 교회 엄청 오래 다녔던 집사인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혹시 아시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무슨 말이야 저거는 또 이러고 그냥 서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사모님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하시는 5박 6일하는 캠프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대학부 때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셨는데 그때 우리 쌍둥이들이 젖을 먹고 있었고 요한이도 기저귀 차고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뭐 상황이 안 돼서 그냥 넘겼는데 제가 이제 아울리치를 가야 되니까 제 아내가 전도사입니다. 혹시 만나보시겠어요? 교제해 보시겠어요? 근데 그땐 제가 너무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분을 이제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막 얘기를 꺼냅니다. 아니 우리 시어머니는 권사님이다. 근데 그냥 권사님이 아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몇천 명 되는 큰 교회였는데 거기서 공개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일어나라 그래서 칭찬을 하시는 그런 권사님인데 세상에 내가 우리 남편이랑 싸웠다고 해서 나한테 막 뭐라 그랬다. 아니 안 믿는 집에서 며느리가 시집 왔는데 권사님이 그러면 되냐 안 되냐 그러면서 제가 막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만약에 사모님이 지었던 이제까지의 모든 죄, 생각의 죄 포함해서 그게 서울역 전광판에 지금 방송이 되는데 시어머니가 그것을 보신다면 사모님 시어머니 앞에 당당하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 제가 죽으면 저 지옥 가나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진짜 0.1초의 망설임이 없이 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전혀 기분 나쁘지 않고 그게 뭔지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안에 박하사탕 하나가 떨어진 것 같은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저는 지옥 갈 거예요. 맞죠? 저 지옥 가죠? 이러면서 혼자 막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멍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게 다가 아닐 수가 있겠다. 뭔가 진짜 길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 같은 것들이 그때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시어머니가 아기들을 봐주기로 하시고 제가 5박 6일 그 캠프를 가는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좋은 엄마가 돼서 돌아올게. 그때 제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았는데 애들을
그 이유식을 먹이지 않습니까? 이유식을 먹이다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분노가 막 이끌면 그 이유식을 벽에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아기들이 그 밥풀을 이제 주워 먹으러 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는 이렇게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애들한테 얘들아 정말 미안해. 그때 우리 하나에 내가 그때 젖을 끊었는데 얘들아 정말 미안해. 근데 엄마가 진짜 좋은 엄마가 돼서 돌아올게. 이 말을 남기고 제가 갔습니다. 근데 5박 6일 동안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복음을 듣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때 딱 3초 졸고는 전혀 안 졸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때 모유수유를 할 때이기 때문에 유축기를 가져가서 밤에는 이제 젖을 짜내고 낮에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첫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 두 가지 불행한 사람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복음을 아예 들어보지 못해서 인생 통째로 방황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들었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못해서 신앙의 방황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거 난데? 저거 난데? 이러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이었나? 성령님이 제 안에 일해 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내가 정말 극악한 죄인인 것이 믿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죄를 나만 짓나? 아니 내 친구들 다 그렇게 짓고 세상이 그렇고 내가 왜 죄인이지? 죄인이라는 거에 대한 깊은 자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은혜가 다른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만큼 그런 극악한 죄인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구나. 그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만나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천국 백성이 받을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아시죠? 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한 정도가 어떤 정도냐?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사슴이 목이 마르다, 물 먹고 싶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극도로 죽을 것 같은 목마름에 있는 이 사슴이 옹달샘을 발견했어요. 뛰어가려고 하니까 저 포수가 나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어요. 그럼 이 사슴이 고민하겠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정말 목이 마르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옹달샘으로 달려가는 그 목마름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심령이 가난함의 그 절박함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주님이 내 안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목마르게 하셨구나. 나를 그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나를 두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 안에 하신 일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일이었습니다. 기질이 이렇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상처를 주고 다녔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무릎이 아프도록 무릎을 꿇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남편, 그다음에 부모님 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이런 시간들을 지났는데 그때 한 가지 기억이 나게 해주시는 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수능 끝나고 나서 잠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사촌 동생이 병원을 개업했는데 거기 가서 조금 알바를 해라. 그래서 얼마 주는데요? 이랬더니 5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갔어요. 근데 거기서 한 일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카드 문화가 아니고 현금을 많이 썼을 때인데 1시간만 지나니까 현금이 막 이만큼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층에 있는 국민은행에 가서 저축하는 일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게 돈인지 뭐 종이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중에 한 3만 원만 내가 갖다 써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3만 원을 제가 훔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또 소문해서 찾았어요. 3분 만에. 대구에 이제 동산병원이라는 큰 병원이 있는데 거기 소화기내과 이제 교수님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혹시 저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창피하게. 근데 그분이 교회 이제 집사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교회를 가라 그러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왜 내 사생활을 이렇게, 내가 일요일날 뭐 하는지 왜 궁금한데 왜 나한테 교회를 가라 그래. 그래서 막 말하는데 대답도 안 하고 이랬는데 선생님 제가 사모가 됐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이렇게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실 3만 원을 훔쳤습니다. 제가 거기에 10배가 되는 돈을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감사하면서 대구 오면 꼭 만나자고 그렇게 너무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게, 사람은 죄를 짓고 까먹잖아요. 저도 다 까먹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처리되지,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은 죄는 그대로 있는 거구나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증인이 되는 것인데, 어느 날 이제 사모님들과 기도 모임을 하는데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가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 맨날 기저귀를 갈고 있다가 그날만은 이제 해방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날 머리를 막 있는 대로 이렇게 막 세팅을 말고 화장을 하고, 그때 이제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그때 한창 뭐가 유행했냐면 레인 부츠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레인 부츠를 이제 또 챙겨 신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지하철 안에서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진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또 휩싸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원고라도 있지만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는 오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근데 사탄이 나한테 말을 걸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망신 주시는 분이 아닌데 지하철에서 나를 사탄이 망신을 주려고 한다 이랬더니 우리 오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여종이 복음을 전할 때 뭐 살아나게 하시고, 막 자기 일이 아닌 거죠 이제.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 그 의자에 제가 철푸다 엎어졌어요. 하나님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너 못할 것 같아요. 이랬는데 지하철이 띠띠띠띠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저 지하철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마지막 듣는 복음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탔어요. 타서 그냥 주절주절 얘기했어요. 제가 예수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애가 셋이나 있다. 근데 내가 뭐 청년부에 가서 진짜 열심히 막 사역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었다. 내가 진짜 십자가를 만났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바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럼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고 또 뻘쭘하게 제 자리에 앉아서 오는 거예요. 갈 때 3번, 올 때 3번. 갈 때는 이제 퇴근 시간, 출근 시간이 지나서 좀 할만했어요. 근데 올 때는 퇴근 시간인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줄이 막 여기서 저까지 서 있는데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꼈어요, 제가 타서. 껴서 이제 또 막 횡설수설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얘기를 좀 하려고 제가 이제 입을 열었는데,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니면 지옥 갑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갈 때 3번, 올 때 3번,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단 3명만 기억이 나요. 제 뒤에서 욕하셨던 어떤 할아버지, 얼굴은 몰라요. 그 다음에 어떤 30대 한 중반의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보는 눈빛이 네가 말하는 거 그거 진짜냐? 나도 살고 싶다, 이런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내리면서 그 모퉁이 어떤 분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참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듣는 사람이 없구나.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 이게 진짜 맞구나. 그럼 그날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많겠다. 정말 극소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물론 과정이 있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저의 삶을 드리면서 가장 기쁜 게 뭐였냐면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뭐 하나도 내가 했다 하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은 제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것도. 어느 날 이제 요한이의 친구가 우리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그때 어린이집이 여기 있고 제가 섬기는 교회가 여기 있고 아파트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야 됐었는데, 그 친구가 우리 집으로 쑥 들어오니까 그 엄마도 같이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오신 김에 저 과자랑 이렇게 맛있는 것을 펼쳐놓고 먹으면서 제가 얘기를 했죠.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오빠가 독일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이제 과자를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한 3일이 지난 이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제가 사모님이 한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3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잠깐 만나러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길래 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딸로 자라면서 예배 풀참석, 수련회 풀참석 한 번도 자기는 그걸 의심해 보지 않았는데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존재적인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다 말리는 결혼을 했대요. 이제 목사님 딸이니까 목회자랑 자꾸 이제 되니까 자기 돈 없는 사람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랑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엄청나게 핍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난 예수님을 아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자살을 하고 싶나 이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그분이 이제 발령을 받아서 대구로 내려가셨는데 매일 우리가 같은 본문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카톡으로 그것을 주고받아요. 그런 믿음의 동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교회에 익숙하고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데 이런 사람이 구원과 상관이 없을 수가 있나라는 질문에 저는 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 복음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내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저 복음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이 실제되어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 사모가 되니까 많이 이런 질문들을 해왔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나 야 완전 살아있지. 까지는 제가 대답을 해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실제 되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한테 이제 제 아는 언니가 미국 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미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시어머니가 미국에 다녀오셨어요. 그럼 똑같은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미국이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 미국 학과에서 지식으로 배운 그 언니는 미국에 대한 지리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인구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 어머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니 미국 어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야 진짜 넓다. 야 마트를 가는데 차를 타고 한참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경험되어진 미국을 얘기하는 우리 어머님이 실제일까요? 아니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미국 학과의 언니가 실제일까요? 어느 게 미국이 이 사람에게 실제가 되어 있을까요? 어머님입니까? 아니면 그 언니입니까? 예? 시어머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정말 십자가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대요. 이 사람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요한의 세례거든요. 근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는데 이 사람의 그 성경 끝에 어떻게 나오냐면 유대인의 말을 힘있게 이기밀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 뭘 배웠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요한의 세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세례가 있어야 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같이 살아났다. 이 세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 성령에 충만해서 막 뛰쳐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그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및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그 주와 및 그리스도가 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감격이 너무 감사해요. 진짜 고맙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남편도 내 자식도 나의 일상도 나의 직업도 돈도 이거 다 가치가 없어요. 나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경험이 한 번은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알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저는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됐는데 제가 십자가를 기뻐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저는 예수님이 그냥 언제 나한테 아버지 노릇을 한번 하나, 내가 너에게 더 좋은 옷을 준다, 내가 너에게 더 좋은 친구를 줄 거야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신 그분이 언제 아버지 노릇 한번 하나, 이거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나니까 그분의 영광에 취해서 그 어떤 것도, 그 아무것도 제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 사단에 매어 종노릇 한다는 말은 이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자아의 죽음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 복음이 실제가 안 되나? 두려워서 믿음의 발을 떼놓지를 못합니다. 망할까 봐. 목사님이 저번 주에 그 설교 하셨잖아요. 청년들에게 주님을 따라라 이렇게 하면 재밌는 거 이제 못 누릴까 봐. 그래서 내 사업을 놓지 못하고 내 자녀를 놓지 못하고, 그런데 한 번은 나를 십자가에 내어 던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소윤이 얘기를 제가 잠깐 좀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저희 그 뉴스쿨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렇죠? 거기서 뭘 하냐면 아울리치를 갑니다. 4박 5일 동안. 근데 이 친구가 일주일 내내 운 거예요. 엄마랑 떨어질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강제로 아이를 보내는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저는 아이들에게 믿음은 쓰는 거다, 발휘하는 거다, 구사하는 거다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하는 가치에 나를 움직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서윤이가 믿음을 써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선택은 이제 어머님이 하십시오. 근데 이 친구가 진짜 갔어요. 두려워하면서 믿음을, 그 생애, 그 어린아이가 자기 인생의 첫 믿음을 써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성경학교를 두 번째 설교를 마치고 제가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는데 와서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늘 묵상을 열심히 하지 못하지만 저는 묵상할 때 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요. 저는 궁금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믿음을 썼을 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영광을 보여주실까. 근데 믿음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번 주 수요일 날 제가 교회를 오는데, 전도사님 제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하면서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줬는데, 십자가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문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려도 될까요? 될까요, 목사님? 네, 하나만. 죄송해요. 잠깐만요. 제가 너무 감격해서, 서윤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지었냐. 저는 노래를 지었다길래 뭐 하늘에 새가 날아요, 뭐 구름에 뭐가 떠 있어요, 비행기가 떠 있어요, 이런 노래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향한 그 손, 나의 사랑 아주 크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나는 흠 많지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 가끔씩 죄에 휩쓸려 가지만 나 예수님을 향한 그 손 절대 놓지 않아. 나 어디서나 슬플 때 예수님께 기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해. 나 예수님을 향한 그 손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이런 시를 3편 써서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믿음을 써본,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선택한 그 아이에게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을 쓰는 영역,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쓴다는 거는, 믿음을 쓰는 영역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뭐에 두려워하는지 사단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50대 아저씨가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상담을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담임 목사님은 그때 안 계셨고 제가 우리 오교영 목사님을 이제 밖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커피를 타서 나가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저렇게 어두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커피를 들고 나가는 게 맞나 틀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다 제가 옆에 앉아서 물어봤어요. 근데 아저씨 왜 죽으려고 하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실패하고 이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그때 섬기던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마포대교 남단 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마포대교는 자살다리로 되게 유명해요. 다른 동네에 있는 분들이 이제 죽으려고 그 이제
다리로 오시는 거예요. 이분도 제가 근데 처음 온 게 아니고 몇 번을 왔습니다. 그래서 마포대교 난간에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교회가 보이길래 제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저씨, 이미 예수님께서 아저씨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새로 살아나셨어요. 아저씨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진짜 제가 믿음을 이제 써야 되는 그 시간이었는데 저의 가장 수치, 저의 절망, 저의 아픔, 차마 누구에게도 꺼내놓을 수 없는, 게다가 정말 사랑하는 저의 남편 앞에 더더구나 내보이기 쉽지 않은 그 제 손목에 있는 자살 시도의 흔적을 그 아저씨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아저씨, 저도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저씨 죽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로마서 6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그 아름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사실은 제가 집사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전 놀라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만나지 못했다면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그러한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헌금을 하고 싶어요. 그러길래 아저씨 헌금 안 하셔도 되니까 이제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그러고 제가 보내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새벽기도 때 한번 오셨다고 우리 오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믿음을 쓰는 일은 두렵고 수치스럽고 또 때로는 육체의 죽음과 동일한 그런 죽음과 같은 공포가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종해 보면 우리 서윤이처럼 그리고 저처럼 그 생명이 그 자리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왕도교회 성도님들께 그 삶을 십자가로 던져보는 이 경험을 꼭 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 실제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아닌 어떤 목사님의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정말 혹시 이 중에 정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 분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추운 겨울 정말 그 황량한 벌판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정말 왜 태어났나요? 하나님 나는 왜 태어났나요? 이렇게 절망의 소리를 낼 때마다 내가 너를 빛으로 불렀다. 내가 너를 빛으로 불렀다 말씀하여 주신 우리 주님, 그 약속을 오늘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도교회, 갈라디아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말씀하였던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모두 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감격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